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에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에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어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 남에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삼아오니 은혜를 삼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이 있는 감사의 제목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음에도 그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맛을 내며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과 벗하며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속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맞이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난날까지 지은 죄가 많지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새 2022년도 한 해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뻐했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겪었던 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팠던 일도 슬프고 어려웠던 일도 여전히 가까이에 산재해 있는 어려움도 아빠, 엄마, 아들로서의 작고 큰 일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지치지 않게 위로하시고 슬퍼하기보다는 힘들기보다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내년을 준비함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오늘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온 메시지가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세요.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진리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121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1999년 미국에 태권도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승전에서 우승하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미국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는 그러한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선발전이죠. 거기서 우승하면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얼마나 명예로운 그러한 자리겠습니까? 또 뭐 수상을 하거나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더 큰 명예가 되겠죠. 그 수많은 태권도 그 체급 중에 여자부 48kg 이하 핀급에 우리 대한민국계 미국인, 한국 사람은 아니죠. 국적이 미국 사람이니까 에스더 김이라는 이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결승전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싸우는 사람은 K4라는 미국인이었어요. 이 둘이 대회 결승전에서 되게 자주 만났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주 만났지만 에스더 김보다는 K4가 우승할 확률이 더 높은, 그러니까 우승한 경험이 더 많은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 결승전에서 붙어서 결승전이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시작 소리와 함께 에스더 김이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권승을 받은 이 K4라는 이 선수가 이 미국 대표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왜 기권을 했을까? 여기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죠. 왜? 뭐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이 에스더 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내가 나가는 것보다 그가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메달을 딸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선수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시민이니 미국이 메달을 딴다면 나에게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K4라는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준결승전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결승전에서 붙기만 하면 당연히 에스더 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 우승할 기회를 버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승전에서 몇 번 붙어봤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이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항상 나를 이겼어. 비록 지금 부상을 당해서 내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지만 부상을 회복해서 저 사람이 대회에 나가는 것,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포기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즉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나라의 명예가 더 크니까 내 개인적인 우승, 개인적인 명예보다 이 나라의 명예라는 큰 것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고 올림픽 위원장인 당시 IOC 위원장 사마란치 위원장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편지를 보내요. 에스더 김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희생하고 배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진짜 올림픽 정신입니다. 당신은 올림픽 선수로서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선수로 시드니에 초대해서 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드니에 좋은 호텔을 잡아주고 올림픽을 관전할 수 있게 해주고 휴가를 준 거예요. 휴가를. 여러분 때로는 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더 큰 귀한 것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큰 손해를 감수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손해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이에요.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이 양이 100마리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죠? 계속 세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세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양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양을 사랑하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100마리쯤 있겠구나,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세보는 거예요. 그런데 99,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또 세고 또 세는 거죠.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뭐 10마리씩 10줄로 딱 맞춰 있나요? 그렇지 않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그런데도 몇 번을 세보는 거예요. 99, 한 마리가 빈데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또 세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센 건 아닌지, 어떤 놈을 빼먹고 센 건 아닌지 몇 번을 세봤겠죠. 그러고 나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집중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혹여나 잊어버리진 않을까, 혹여나 길을 잃지는 않을까, 혹여나 엇나가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돼요. 그런데 그 중에 성경에서 언급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양의 습성이 어떠한지 오늘은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제가 양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양의 어떤 습성이 있을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은 시력이 좋지 않고 청력이 뛰어난 짐승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족을 알아보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알아봅니까? 멀리서 저희 아들을 딱 볼 때, 아니면 우리 아내를 딱 볼 때, 어디서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뭘로 알아봅니까? 눈으로 알아봐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 아내다, 뭐 우리 아들이다, 집사님이다, 알아보는 거죠. 눈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양은 뭘로 주인을 알아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성을 듣나니 주인의 음성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양은 청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귀가 좋은 대신에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주인의 음성으로 알아봐요. 이것이 양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무리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잘 흩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양이 눈이 나쁜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눈이 나쁘니까 양은 주인의 발만 보고 쫓아가요. 주인의 발자취만 보고 쫓아가요.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요. 그렇게 바싹 붙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이 떼를 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흩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붙어 있으니 어떠한 이 부작용이 생기냐면, 첫째는 그 양떼가 모여 있는 곳에 풀이 다 말라버려요. 뭐 씨까지도 말라버려요. 양은 풀을 뜯어먹고 풀이 없으면 발로 헤쳐갖고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는 풀이 안 나는 피폐해지고 황폐한 땅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더운 이 중동의 기후,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이 더운 중동의 기후에 바짝 붙어서 털이 있는 짐승들이 붙어 있으니 피부병이 생기기 쉬워요. 그러니까 피부병이 생기면 양털의 가격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양들은 뿔이 있어요. 이 순놈은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뿔과 남의 털이 막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염소와 같이 방목을 해요. 근데 양은 붙어있는 습성이 있는데 염소는 헤집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을 해서 양떼를 좀 흩어놓는 역할을 염소들이 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로 이렇게 양들을 넣을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의 우리로 염소의 우리로 넣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비유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그 구절은 어디 있는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거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좀 일반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함께 방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떼를 이뤘을 때에 양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또 부작용들을 염소가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양떼를 헤쳐서 풀을 좀 많이 뜯어 먹을 수 있게, 넓게 퍼져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넣는 그것을 보고 목자가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를 나눈다. 구원과 심판으로 나눈다라는 그림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그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을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양은 청력이 좋아요. 근데 시력은 좋지 않아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 양은 목자의 발자취를 가까이서 보고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앞서 걷고 있는 양의 엉덩이를 바짝 보고 쫓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앞에 걷고 있는 양은 목자를 바라보고 가는 것일 테니 뒤에 있는 양들은 무조건 앞에 있는 양만 보고 쫓아가요. 이게 양의 습성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뉴질랜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양을 양무리에 넣는 장면을 보고 너무 웃기고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 뉴질랜드에서 양을 방목하다가 양을 양의 우리에 집어넣는데 그 양의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밑에 나무는 그냥
두고 위에 나무만 빼서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이 아래에 있는 나무를 뚝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눈이 나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맨 앞에 있는 양을 이 레슬링 하듯이 머리를 이렇게 잡고 그 나무 앞에서 양을 휙 넘기는 거예요. 레슬링 하듯이 양을 툭 넘겨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양들이 그 양처럼 툭툭툭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넘어라 뒤집어라 안 해도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양이 넘은 것처럼 그대로 그 나무를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양은 귀가 좋고 청력이 좋고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간다. 그럼 보십시오. 오늘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목자의 책임이겠습니까? 양의 책임이겠습니까? 100% 양의 책임이에요. 100% 양의 책임이에요. 이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100% 양의 책임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 이 말은 딱 이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다. 목자의 방울소리나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는 거예요. 또는 목자가 가는 발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자기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 그것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때로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여나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을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기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에 집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고 세상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들, 우리를 유혹하는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하는 모든 볼거리와 들을 거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 그 발자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신경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발자취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따 나가서 전도하려고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죠. 봐야 될 것 보지 않고 들어야 될 것 듣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를 잃어버리면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목자가 찾아주고 여기서부터 먹어라, 여기서부터 마셔라 해야 되는데 길을 잃은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궁핍하고 갈급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족하고 궁핍하고 결핍한 것을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성공해 보려고 그러고 많이 가져보려고 그러고 뭔가 큰 시험에서 이겨보려고 그러고 합격하려고 그러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해소되지 않아요.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결핍이 있는 거예요. 이 궁핍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결핍과 이 굶주림과 부족함은 오직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는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으려고 그래요. 양들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궁핍하고 결핍하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결핍과 궁핍을 메워보려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메워보려고 살아가는데 목자는 양을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과 목자의 차이점이죠. 목자는 양이 한 마리만 없어도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나에게는 양이 99마리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목자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눈이 좋지 않고 청력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지금 모여 있어요. 한 마리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여다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왜 손해를 감수하는 거냐면 이 양이 99마리가 모여 있는데 지금 목자는 한 마리를 찾아 양떼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만약에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양을 해하는 짐승이 한 마리만 들어와서 그 양떼를 헤집어 버리면 성력이 좋고 시력이 안 좋은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앞뒤를 안 보고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또 이 목자는 어떤 손해를 감수합니까? 이 한 마리를 찾게 되자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내려와요. 여러분 한번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5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여기서부터 이해 못할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죠. 양을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100% 양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목자가 아니라면, 사꾼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 마음대로 갔으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는 찾기까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려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 안 듣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 보지 않고, 말도 안 듣고 따라오지도 않아서 그냥 길을 잃어버린 양.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을 줄로 묶어서 강아지처럼 끌고 오겠죠. 어디로 못 가게, 또 어디로 못 나가게 막 끌고 오겠죠. 이게 사꾼의 마음이에요. 근데 목자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양이지만 이 양이 아니라 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려서 고통받고 기진하고 힘들었을 양을 내 아이처럼, 내 자녀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들쳐매고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즐거운 파티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잔치를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즐기자, 그것은 잔치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자기 양이었어요. 원래 산에 올라갈 때 100마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없었던 양을 주워온 게 아니라 원래 100마리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이에요. 내려올 때도 100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101마리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양이었고 원래 내가 데리고 갔던 100마리였고 물론 중간에 잃어버렸다 찾는 사건은 있었지만 내려올 때에도 100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부르고 벗을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마을 잔치를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뭐 그런 마을 공동체가 희박해졌죠. 그러니까 마을 잔치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골에서 마을 잔치를 하려면요, 돈이 몇백만 원은 들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5일장을 했어요. 그때 뭐 돼지도 잡고 뭐 진짜 잔치를 했어요. 며칠 동안. 이게 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양 한 마리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양 한 마리의 가격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양 한 마리의 가격. 그랬더니 양고기 가격은 잘 나오는데 살아있는 양의 가격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지다가 애완용 양을 파는 업체를 한 군데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얼마에 파냐면 암컷, 수컷 한 마리 새끼는 이 한 쌍은 50만 원에 팔아요. 단품은 수컷 20만 원, 암컷 30만 원이에요. 어린 양일 경우에, 애기 양일 경우에. 어른은 좀 달라요. 어른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뭐 많이 잡아서 50만 원이라고 쳐도 마을 잔치를 하는 데는 그거보다 더 들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목자는 바본가? 왜 이런 손해를 감수하지? 왜 이걸 손해인 줄 모르지? 왜 이게 자기 돈 나가는 건 줄을 모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목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기뻐하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천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그분, 지금 기뻐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얼마나 양을 사랑하냐면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 양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산을 할 줄 몰라.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쫓아가는 거 손해보는 거를 아는데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찾은 것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 이것은 내 체력과 건강에 손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찾은 거 원래 내 거였는데 아무 나에게는 물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손해를 입는데도 이게 손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계산할 줄을 모르셔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손해인 줄을 모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계산을 할 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죄인인 저의 생명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따진다면 어떤 생명이 훨씬 귀할까요? 죄인인 나를 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으로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훨씬 귀하고 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독생자의 생명을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손해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손해를 모르셔요. 계산할 줄을 모르세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무리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산을 못하세요. 손해보는데도 손해보는 줄 모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뻐하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계산할 줄 모를 만큼 사랑하셔요. 우리를 보면 너무 좋아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사리 분별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손해보셔도 그냥 좋은 거예요. 계산하지 못해도 그냥 좋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를 제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목자 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알려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 당신들도 내 뒤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깨달아서 다시 십자가로 나오는, 다시 양무리로 들어오는, 잃어버린 길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귀한 전도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시고 손해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계산하지 못하시고 손해보는 것도 깨닫지 못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십자가가 전해지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그
구절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봄으로 구원의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시고 이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1000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도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준비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1000대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가족 전도로 성경 공부는 쉬게 됩니다. 오늘이 아마 올해 하는 온가족 전도는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마지막 주일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탄 예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12월 31일 토요일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11시에 하지 않고 10시에 좀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지장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말 잘 준비해서 또 내년에는 더 큰 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